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지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아직 명절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 행복한 명절 되세요.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벌써 많이 이제 고향으로도 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교회 예배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들과의 만남에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주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에서 반드시 떠남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럴 때, 떠날 때, 얘들아 너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남기시는 모습을 저는 이제 임종 예배를 갔다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되게 많았어요. 성도님들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울 때는 정말 그 세세한 수많은 어떤 막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자녀와의 떠남의 순간에서 믿음을 가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 형제들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만나자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삶이 압축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또는 거처를 이동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 했어요. 친구야, 내가 다른 친구에게 닭 한 마리를 빌리고 안 갚았는데 내가 갚을 시간이 없는데 너가 대신 갚아줄 수 있겠니? 그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까지도 나에게 뭔가 내가 아직 갚지 못한 사람에게 다 갚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도 임종 직전에 남긴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스탠포드에서 연설할 때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때의 말이었다라고 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모든 것들을 늘 배고파하고 갈망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남들이 바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바보같이 여기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 자서전에 보면 이런 한 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야곱은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스테반 집사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이 사랑한 공동체,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들에 대한 마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떠남의 시간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바울의 여러분 선교 여행을 보면 되게 많은 동네를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3년이라고 한다면 되게 짧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에 있어서 한 군데서 3년을 있었다는 건 거의 제일 오래 있었던, 아주 상당히 오래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바로 가야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냈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히려 성령께서 여기를 머물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그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치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아, 이곳에는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머리 위에 떠오르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는 구름이 인도하는 삶을 살다 보니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긴 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을 버려야겠다는 많은 결단과 그 믿음 안에서의 변화들이 이 에베소 안에
긴 시간의 훈련들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죠. 이런 놀라운 부흥 속에서 오히려 부흥의 반대인 핍박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이제 안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이 영업이 이제 안 될 위험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변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죠.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을 주도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눈물과 기쁨, 정말 환호와 시련, 부흥이 함께 했던 아주 특별한 곳이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 했을까요? 왜 떠나야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일단 외부적인 배경을 말해요. 외부적인 배경은 일단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사역을 하는 동안 우상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고 가르치자 많은 소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전체가 흔들릴 만한 혼란이었고,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람보다 더 많은 신을 섬기는 도시가 가진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어요. 내외적으로 많은 위협이 있었고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원래 계획도 사실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의 계획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의 바울의 계획이 있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구제 헌금을 모았거든요.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형제들에게 이 헌금을 가져다 주러 가야 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재정 지원을 받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로마 제국의 심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나름대로의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바울은 언젠가 에베소는 떠나야겠다라는 그에게는 삶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떠나야 했는가에 대한 핵심은 사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사람의 기호나 취향에 따라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왜 떠나야 했는가라는 질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왜 바울을 에베소에서 떠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좀 더 맞겠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의 마음이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우리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는 영전하는 길이지만, 오히려 그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봤을 때 그냥 내가 편한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아직 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박해가 남아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서 많은 위협이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19장과는 달리 20장에선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과 같아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자리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인간적인 영광을 얻을 일이 없고 오히려 그곳에 잡혀서 많은 해를 당할 것이 분명한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친히 가셨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과 아주 오버랩되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24절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28절에서 32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35절까지의 사실은 설교거든요. 27절에서 35절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했던 장로들에게, 특히 거기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가 바로 이 20장 17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심정을 이제 바울은 점점 깨닫고 있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이 받아 품고 있는 마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별 설교의 결론이 28절이에요. 우리 먼저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갈 리더십들에게 주시는 이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고 자라게 하라는 이 말씀을 본문 안에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 목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바울의 설교 안에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이란 첫 번째로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흔히들 목자라고 말한다면 그냥 교회 리더들이나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은 성도들의 어떤 리더가 되는 특정한 성도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죠. 교회 공동체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의 목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나의 삶의 목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겠죠. 바로 선한 목자를 닮은 주님의 마음처럼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온 이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모든 시간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며 온 시간이었지만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먼저 그의 겸손과 눈물로 이 19절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겸손은 당시 이 시대를 덮고 있는 겸손과는 달랐어요. 당시 그 시대의 겸손이라는 것은 일종의 굴종이에요. 굴복.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시의 겸손이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준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었어요. 권력 앞에 굽신굽신거리는 굴종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주님의 겸손, 그 겸손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졌어요. 무엇보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대의 지성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성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령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이 있어요. 그의 심령 속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과 은혜가 눈물로 끌어 넘쳤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울이 사역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은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것이 가득 차고 끌어 넘쳐서 그의 눈으로 흘러 넘쳤다. 이 겸손과 사랑이 모든 게 좋아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많은 시험을 당하였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괴롭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에베소에 온 것, 에베소에 머무는 것, 에베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니 얼마나 바울이 고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마 본인이 계획한 것을 거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십니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사랑이 교회를 지키는 은혜의 방패요, 사랑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왜 열심히 싸웁니까? 나를 위해서도 싸우지만 내 옆 사람을 위해서도 싸웁니다. 각자가 서로 옆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게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나를 더 안전히 보호한다고 전쟁터에서 가르칩니다. 전쟁의 규범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다 같이 죽는데 옆 사람을 위해서 죽을 둥 말 둥 싸우면 모두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죠. 서로 시기하고 견제하고 책잡고 의심하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우리 공동체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주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성도님도 그대로 수용하는 삶. 겸손과 눈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우러지는 게 그게 교회다. 예, 바울이 말하는 교회다. 교회란 내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게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지성이요 신실한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설교의 제목이 이래요. 심판날 다시 만나게 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6년 있으면서 마지막 주에 제가 저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제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저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안 하고 갔어요. 네, 제가 정확히 그때 마음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설교문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설교죠. 벌써 몇백 년이 지난 설교인데 배경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무결점의 목회자예요. 와, 이런 분이 있을까?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을 목양했던 교회에서 해임이 됐어요. 아무도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깊은 영성이 있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임이 됐다? 성찬 참여 자격을 둘러싼 신학적 갈등, 또 엄격한 목회 방식,
교인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의회를 했죠. 공동의회를 했는데 목사님 해임하자가 230표, 반대 해임하지 말자가 23표가 나왔습니다. 90대 10으로 이 유명한 에드워즈 목사님도 해임을 당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 글을 보면서 누구나 해임을 당할 수 있구나 이걸 보면서 되게 느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나중에는 이제 대학 총장으로 선교사로 계시다가 대학 총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이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양떼를 거룩하게 지키는 목자의 심정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를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는데 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봤어요. 첫 번째, 심판날에 나중에 주의 재림의 때에 분쟁하던 목회자와 교인들은 반드시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두 번째, 목회자는 목양하던 성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똑똑히 듣게 될 것이다. 열심히 목양하라는 거죠. 세 번째,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한 목양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심판날의 만남에는 기쁨도 있고 수치도 있고 감사, 영광 등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설교의 골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보다 보니 두 번째가 당연히 저는 와닿았죠. 목회자는 목양을 하던 성도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듣게 될 것이다. 저는 이걸 딱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는 게 되게 두려워졌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겸손과 눈물,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 신앙생활 하십시오. 목자는 담임 목사만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같이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이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에 보면 목자의 또 다른 심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 목자의 심정, 이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 오늘 본문에 드러난 두 번째는 목자는 말씀의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공급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여러분 공급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듣는 말씀의 수용자만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라는 밭에 물을 대듯이, 논에 물을 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공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공급자는 목회자만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공동체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건 역시 말씀의 공급자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사람들 앞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방문하여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가려서 사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면 회개를 선포하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사람의 마음에만 들려고 하는 목회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지내야 하는가? 그에게 유익이란 성도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도가 들어야 할 말이 유익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자기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이 에베소의 목회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그저 전하는 것이 나의 에베소에서의 3년의 목회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도를 향한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된 나의 삶을 지키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듣기 좋은 말씀을 가지고 오기보단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거리낌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목회적 환경이 되게 해달라.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 듣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달라. 그게 바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그 세 번째 목자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그 교회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은 예수의 본을 남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그 안에 탐욕을 완전히 버립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그의 목회의 시간을 썼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만약에 이렇게 선행을 억지로 하면서 살아갔다면 바울은 아마 화병이 났을 거예요. 사람이 잠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몇 년의 시간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목자의 심정으로 살았기에 바울에게 에베소에서의 목회의 시간은 결코 괴로움이나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목자의 심정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양떼를 향하는 선한 목자의 심정.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의 심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목자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떠나는 데 있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누고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가라고 그 마음으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정할 때부터 전하는 오늘까지 제가 깊이 묵상해 본 질문과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다 평생 신앙생활 하실 거지만 삶의 정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처소의 변화도 있고 교회 공동체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배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지금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약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교회 공동체에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보다 앞선 담임 목사님들께서 사역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남기셨는지 저는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교회 50년 사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만약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어떤 말을 남겨야 할까라는 것은 설교가 끝날 때까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남겼던 말대로 목자의 심정으로 주어진 시간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령에 매여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 나의 가정,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닮아 끊임없이 지켜가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시는 신자가 되십시오. 주인의 심정이나 방관자의 심정이나 구경꾼의 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더욱 사랑하시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만나는 목회자들과도 많이 깊이 교제하십시오. 많이 말씀도 나누시고 신앙 안에서 서로 성장하십시오. 말씀의 공급자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공동체에 먹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급하시고 예수님의 본을 남기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웃으며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